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을 함께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요, 난해하다고만 하고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우주와 인류 역사의 미래, 그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인식 그 범위를 가지고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명심하고 또 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요,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의 대미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엄한 내용인데 비하여 난해하기 때문에 우리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이것을 상세하게 증거할 기회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악용을 해요. 계시록을 가지고 악용을 하면서 아주 교주를 위하여 이 계시록을 갖다가 막 악용해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마땅히 우리가 공부해서 성실한 이제 스터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종말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장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게 1절입니다. 여기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누구냐? 성모 마리아, 그리스도를 낳으신 마리아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인가, 뭐 이런 해석들이 있지만 계시록은 종말에 마땅히 될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라든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참고는 되지만요, 12장을 해석하는 핵심 키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은요, 마땅히 종말에 이제 이긴 자들, 즉 14만 4천으로 상징되고, 11장에 보면 두중인 두감나무 투초대 순자로 이렇게 계시되고 있는 이기는 자, 참된 성도들, 종말에 세상에 섞이거나 사단의 미혹에 이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 되심과 육신권 말씀의 교리에 대하여 잘 지켜서 그걸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낸 자들을 갖다가 상징수로 총수로 14만 4천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들의 활동상 중에 아주 라디칼한 활동이 11장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종말에 24만 4천 이긴 자들을, 즉 참된 성도들을 이제 양육해내고 이제 참으로 생산해내는 아주 승리하는 교회, 이긴 자의 교회, 14만 4천의 교회, 이렇게 영광된 교회,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합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라고 된 것은요, 이제 아기를 낳는다는 의미에서 이기는 자, 우리 성도들을 생산해내는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이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 즉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말라기 4장 2절에서 예언한 대로 이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여자.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달은 보통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이제 살림살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적 요소, 이것들 갖다가 함께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다고 이제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이 참된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는, 14만 4천을 양육해내는 교회는 이 세상을 밟아 이긴 거야. 세상에 눌려서 이 달에게 눌려서, 이 달로 상징한 것은 이제 달이 시간과 이런 한계를 가진 상징성, 이걸과 연결시켜서
세상으로 표상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딛고 서 있는 거야. 세상에 굴복한 게 아니고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했습니다. 이 12별은 항상 성경 계시록에서 12 하면은요, 12사도 혹은 12지파, 그런 일관한 영적 흐름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2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이긴 자의 교회가 영광스럽고요, 이제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권세, 세상을 이기는 권세, 이 12별의 관. 근데 사도신앙을 굳게 이어간 거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적인 모든 이제 신앙을 이어받은 거야. 12사도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12별의 관을 썼더라.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서 뭐 성모 마리아로 해석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는데 고통이 있었다는 그건 아니에요. 그 과거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시록은 마땅히 종말이 될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라든지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는 것은 이 종말의 배교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666이라는 이 바벨론 문명, 바벨론 종교, 바벨론 이제 정치 체제인 적그리스도 체제, 즉 이런 거에 이제 매몰돼요. 많은 교회들이 배교를 해서 이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대로요. 배교 현상이 만연해. 그런데 이 참된 교회는 이 성도들 하나라도 알곡 성도를 아주 이긴 자, 아주 정말 그 빡세게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이 큰 거야. 교인들 칭찬이나 해주고 축복이나 말해주고 말이죠. 기분 좋게 만들어줘가지고 그걸 은혜로 착각시켜가지고 교회 부흥하고 하는 건 그건 쉽지. 그건 세속과의 타협입니다. 666과의 타협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반드시 거듭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고 66권 말씀의 교리로 따기전 부장을 시키기 때문에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도 이제 크고 화려하고 유명한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이렇게 진짜 백이 알곡 성도를 양육하기 위하여 책망을 서슴지 않고 회개를 서슴지 않고 죄악 세상과 끊을 것을 서슴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는 이 교회가 성도 하나 만들어내는데도 힘들다는 거예요. 대중과 영합하지 않고 세속주의와 영합하지 않고 자유주의, 인본주의와 영합하지 않고 이제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니까 매우 이제 교회가 인기가 없는 교회야. 왜? 좀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데 말이야. 은혜라는 말로 방방 띄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강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한 이제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강요하고 강하게 책망하고 하니까 인기가 없어서 사람들 잘 오지 않고 또 마귀가 방해하고 그래가지고 해산의 고통이 큰 교회가 이제 바로 이 종말에 이긴 자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찾는 이가 적고 영적 투쟁을 빡세게 하니까 마귀가 엄청 이제 방해 공작을 하고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없어. 400인의 선지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단독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단독자에게 계시하시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12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종말에 승리할 교회는요.
적은 무리일 것을 각오해야 되고 실현당할 것을 각오해야 되고 인기 없을 것을 각오해야 되고 교회 부흥이 안 되는 무능한 교회라고 인정받을 것을 각오하고 담대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수라든지 모든 이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뭐 이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들이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직 성삼일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여기에 모든 인생의 소망을 걸고 인생을 다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다 하늘의 보화를 쌓고 말이죠. 천국 가서 그 아버지 앞에 설 것에 대비하여 이제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가는 그 성도들 그 모습이 계시록 12장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하늘에 있는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는 것은요 7이라는 하나님의 숫자를 도용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하고 뿔이 10이라는 것은요 머리가 7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여기 뿔이 10이라는 건 파워가 막강하다는 겁니다. 뿔은 권세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는 이 마귀가 자기 남은 힘을 다 털어가지고 자기 사람들에게 힘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마귀의 힘을 빌린 이단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권력을 말합니다. 막강해.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나타나면 막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지구를 통치하게 됩니다. 또 지금도 이단의 괴수 같은 사람들이요 이 마귀의 권세를 받게 되면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현혹시켜서 핵가닥하게 만드는 데 재주가 있고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내가 무슨 멜기세덱이라느니 뭐 별 얘기 다 하면서 뭐 이긴 자라느니 뭐 약속의 목자라느니 아이고 저 지저분한 얘기에 속아서 말이죠. 거기 몰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마귀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카리스마가 이제 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교주 앞에 가면 꼼짝 못하는 거야. 그 말에 그냥 깜빡 주고 왜? 장로교에 수십 년 다녔는데도 들어보지 못한 거든 말이거든. 이제 성경에 짝이 있는데 아느냐? 왜 이제까지 몰랐느냐? 교회 헛다녔다. 이제 참된 교회 여기만 구원이 있다. 막 해대고 약속의 목자한테 와야 된다. 신천지 안 오면 구원이 없다 막 해대니까 헷가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시록을 이제 빡세게 가르쳐 가지고 이 헛소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이 이단은요 마귀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도 증거했습니다만 마귀의 카리스마가 세. 그래가지고 권능이 있어요. 병도 고치고 남이 알지 못하는 희한한 얘기 막 들이대가지고 성경 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막 난리치고 하니까 순전한 성도도 장로교회랑 감리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냥 맹성했던 이들이 그냥 팍 거기 꽂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재산 바치고 말이죠. 가정 파괴되고 난리쳐도 그 이만희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말에 속고 자기들도 무슨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이 자기들에게 내려와가지고 무슨 뭐 영생불사하는 존재가 된다고 아이고 그 사기성 있는 말 쌩 거짓말 순또라이 시키는 그 말을 왜 믿어요? 평소에 교회가 확고하게 신앙 특별히 종말론 구원론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희미하고 모호한 상태에서 교회 다니다가 이제 영혼은 갈급하단 말이에요. 갈급하기 때문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가 아니라 이단을 부어가지고 교주를 부어가지고 교주의 카리스마를 부어가지고 헷가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에요 7 왕관이 있는데 4절 보게 되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자기의 힘을 자기도 알아. 자기가 유황불문에 들어갈 거 알기 때문에 최후 발악을 하는 거야. 최후 발악을 하는데 자기의 그 타락한 천사들, 하늘의 별이라고 상징된 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약한 마귀의 졸개 타락한 약한 영들이 많거든. 이걸 하늘의 별이라고 하고 있는데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자기 부하를 전부 이제 지구에 쏟아 부어가지고 최후 일전을 하겠다는 거야, 마귀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 참된 교회에 이제 용이 달라붙어 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집중 배치시켜서 이 교회가 폐쇄되도록, 교인이 오지 못하도록, 교인이 오면 겁을 줘 가지고 크고 유명하고 편안한 데로 데리고 가도록 그렇게 이제 악한 영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이 참된 교회가 14만 4천 같이 이긴 자를 양육해내는 이 여자로 상징된 참된 교회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즉 이제 참된 성도가 일어나기만 해라, 만들어지기만 해라, 내가 먹어버릴 거야 하고 계속 그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겁을 주면서, 그래, 야, 이 교회가 진짜면은 왜 부흥이 안 되냐 이놈아, 그 유명한 교회가 거기가 그냥 사람이 모이나 거기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리 가. 왜 소수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말이야 이러고 있는데 여기 있어. 그 유명한 데가 다 그냥 유명한 게 아니야. 거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 거기 가서 그 축복을 받아야지. 왜 축복이 없고 고생하는 작은 교회 붙어서 그래.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말이지 그 유명한 교회가 좋아 보여. 그래서 깨닫하고 그렇지 뭐 그 유명한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삼키고자 하더니 이 교인 하나 만들어지기만 해라. 어떻게 해서 내가 꼬시고 유혹하고 현혹시켜가지고 타락시킬 것이다. 이렇게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를 향해서 마귀가 자기 부하들을 집중 배치시켜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이제 해석들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요 이 12장이 풀리질 않아요. 풀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나 뭐 마리아가 여자라고 하거나 뭐 철장 권세 받은 이제 남자가 그리스도라고 하거나 하면요 이 계시록을 일관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다 다른 구절에 막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을 때에 이 구절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2장 26절에 가보면요. 자, 계시록 2장 26절에 가봅니다. 가보면 이기는 자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종말에 이제 이긴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겠다. 그 27절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철장 권세 받은 이 종말 때 이기는 성도, 이기는 종들은요, 바로 이제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겪는 참된 교회가 이제 아주 고생하면서 마귀와 싸워서 이제 양육해낸 권세 있는 종말의 종들과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자가 낳은 아들이에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 2장 26절에 지금 읽어드렸듯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모델이 11장입니다. 11장에 두 중인 두감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두 선지자가 이렇게 철장 권세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예, 좀 잠깐 읽어보면요. 이제 11장에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말하기를 일어나 성전마다 2절에 그래서 4절에 보면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감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이긴 자, 계시록 11장은요 이긴 자들의 대표성 가진 두 중인 두감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로 상징된 아주 13만 4천의 대표격인 막강한 이제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지금 아까 권세를 주신다고 아무도 해치 못하는 강한 권세를 일시적으로 한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들도 순교의 산을 올라갑니다만은 그 순교하기 이전에 막강한 권세를 이제 행하거든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2장 이제 5절에 여자가 낳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남자라고 단수가 됐다고요. 이제 그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단수는 대표성 지닌 단수로서 복수의 의미를 포함하고 이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계시록에서 이게 단수 나오는 단수가 아니에요.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것이 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에서요. 바로 그 철장 권세 받은 종들이 이렇게 싸우다가 어떻게 되냐면 7절에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은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래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 을 보지 못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그 두 증인들이 죽어요. 일단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살해당하는데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종말의 13만 4천 이긴 자들이 제대로 믿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죄 짓지 말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죄의 세림이 가깝다고 막 하니까 술 먹고 노는 사람들에게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예수쟁이 말이야 저것들 저만 볼 수 없나 술맛 떨어져 이러면서 계속 욕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괴롭게 한 거예요. 거짓 종은 사람에게 비위를 맞춥니다. 참 종은 죄를 책망해요. 죄를 책망해요.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옳게 서보라고 이제 책망하고 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죽음이 오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서로 선물을 주면서 예수쟁이들 말이야 그들 죽어서 좋다. 그 노방전도 하고 말이야 예수 전당 불신족 자꾸 외치고 말이야 사람 피곤하게 하는데 술맛 떨어지게 하는데 저것들 죽어서 좋다야 그렇게 하고 이제 예물을 주고받아. 그런데 11장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부활체로 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부활체로 우리 하나님이 변화시켜가지고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사실을
계시록 12장에서 이제 6절이 이제 5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여자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이 계시록 11장의 그 두 증인들이 이제 11장 12절에 아까 증거했습니다마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12장에 이 철장 권세 받은 남자 아이들은 두 증인, 두 감남은 두 촛대, 두 선지자로 11장에서 예언된 그런 스타일의 14만 4천들이라는 것을, 이긴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가면요. 12장 6절 가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거 이제 교회가 심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용으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마귀 세력으로부터. 용의 꼬리가 하늘의 3분의 1의 이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를 가다가 끌어다가 이 해를 입은 여자를 괴롭히라고 해놨으니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로 도망했다는 것은, 광야는 시련의 장소가 아닙니까? 큰 시련을 당한다는 것이고, 거기서 1260일은요 3년 반입니다.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 1260일을 이제 3년 반을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로 후 3년 반에 있을 일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예비하신 곳,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해서 무슨 저 아프리카의 피지가 뭐 어떻다느냐 하면서 그 사기성 있는 일 하다가 어떤 여자가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정말로 오늘 이 계시록을 악용해가지고 사람들 모으는데 수단으로 쓴 거야. 이제 지구에 어디 가면은 커다란 굴이 있고 거기에 1260일 동안 먹을 양식이 다 저장돼 있다느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찾아야 된다느니 하면서 사람을 현혹해가지고 말이죠. 그게 바로 신천지 같은 데 아닙니까? 신천지에 와야 그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곳은요, 이긴 자가 살고 있고 투쟁하고 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가 예비하신 자리예요. 예비하신 자리. 특정 장소를 말해가지고 말이지 사람 현혹시키고 끌고 다니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마의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이 딱 이제 인쳐진 14만 4천 이긴 자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안식처이고 안전한 곳이야. 엘리야가 참으로 이제 정말 고통당하고 그리 시냇가에 엎드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까마귀의 입에 넣어서 가서 이제 주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연명을 해서 그런 상태가 바로 예비하신 곳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그리 시냇가에 있든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긴 자 14만 4천 두 죽인 두 감남나무 두 촛대 두 선자로 예언된 아주 강력한 투사들로 이제 상징된 여하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했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인쳐졌다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쏘히게 하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로 얻기 위하여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 승리한 성도예요. 계시록은요 이 승리한 성도로 상징된 숫자인 14만 4천과 이제 마귀와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음녀 집단에 들어가고 해서 이제 거기서 참으로 결국 심판받게 될 그 그룹과의 이제 전쟁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이긴 자에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인쳐졌다라는 그런 상징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어디든지 이제 그 이긴 자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예비처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요 커다란 재앙이 있으며 재앙이 많이 이제 예언되어 있으면서 아울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긴 자들에 대하여 보호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9장에 가보면요 인맞지 아니한 자들만 황충환란 때 이제 해를 입는 것도 다 나오고요. 요소에서 이제 이긴 자들에 대하여 대환란 시대에 지켜주실 것을 이제 언약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계시록은 14만 4천이 주인공들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들인데 이들 중에는 남아서 예비처 보호를 받아 가지고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이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19장에서 계시된 대로 재림하실 때 영접할 신부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이들이 있고 11장에서 두중인 두관나무 두초대 두선지자들처럼 투쟁하다가 순교당에서 하늘로 올라갈 이들도 있습니다. 두 부류예요. 이긴 자들은 그렇습니다. 660문 숫자가 많고 소나이마의 표를 받았다는 상징성 그대로 적그리스도와 음료에게 완전히 굴복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유황불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하면서 또 우리가 계시록에서 의문 생기는 것은요. 이 정말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이 계시록에 이긴 자들일까? 택하심이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긴 자가 되나? 그런 의문인데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의 자녀요 신부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이기는 자 14만 4천이 되게 하지 인간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가게 이제 돌리게 마련이고 이 사람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거야. 막 싸워가지고 짐승을 이기고 음료를 이기고 이겨서 대단하게 사람으로 보이지만요.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과 택하심과 이제 입혀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긴 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람이 애쓰고 힘써서 싸우고 이제 피 흘리고 순교당하고 하지만요. 전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주에게 세세히 있을지로다. 계시록에 이긴 자들도요.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안에서 된 것이고 만일 이런 의문이 생겨 그럼 이긴 택하신 자들인데 어쩌다가 좀 잘못해가지고 666쪽으로 갔다. 그러면 우리 택하심의 그 도그마를 통해서 본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꺼내오시죠. 꺼내오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황불 심판을 통과해서 죄의 값을 묻고 구원시키시든지 여간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이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고 이 세계는 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안에서 헐떡거리면서 고통 중에 임시 견디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 인생도요. 하루하루 견디는 거 아니에요? 찬송의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이 찬송 그대로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천국, 특별히 21장, 22장, 22장에서 저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는 이 천국은 우리의 본향입니다. 본향이에요. 예탄과 주님이 재림하시고 대심판이 이루어지고 천연왕국과 대심판이 이루어지고 예탈과의 땅에 불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새 땅이 출현하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즉 현재 천국이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새 예루살렘이란 이름으로 계시록 21장, 22장이 펼쳐지는 그게 영원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흙으로 육체 빚어가지고 말이죠. 그 생기를 불어넣는데 하나님이 그 생기가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넣어서 이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주님 재림 전에 떠나게 되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본향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일 경우는 본향으로 데려가심을 당하고요. 또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반대 현상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죽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을 앞으로도 좀 계속 좀 해나가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종말론, 구원론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계시론까지 확실하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666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크고 유명한 거에 속지 마세요. 크고 유명하다고 해서 다 뭐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크고 유명해지면 세속화하고 세상과 손잡을 가능성이 많은 것, 666 코드에 이제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경향성이 있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다음 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크고 적은 사이즈 그따위 것 전혀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내 실존하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구원받은 성도일 경우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은요. 내 구주 예수 성삼일체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주님 재림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오늘 계시록 12장 6절까지를 강의했습니다. 뭐 공부한다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부분도 뭐 이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이제 뭐 계시록만 계속 할 수는 없죠. 뭐 이것저것 섞어서 하는데 계시록 전체는 반드시 이 종이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1장에서 22장까지를 다 한번 해명하고 또 다니엘서도 이제 이 계시록의 구약적인 전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다 이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전광훈 씨가 말이죠. 뭐 계시록을 엉뚱한 해석을 하면서 뭐 하고 또 뭐 24장로가 뭐 구약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등 또 환란전 휴거를 선동한다는 등 또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도 아니 무슨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무슨 1000년 2000년 만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우상 만들어요. 전광훈 씨를 속지 마세요. 전광훈 씨는 그 양신 역사라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신 역사가 뭐냐? 어떤 때는 막 성령 충만해서 아주 신앙이 좋은 말을 하고 어떤 때는 엉뚱한 말로 이해 못할 반성경적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양쪽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격체 보고 양신 역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혼자 기도하고 몰두하다가 악령이 사람을 띄워주는 거야. 야, 네가 마지막 선지자야. 이 시대 마지막 종이야. 뭐라고 하면서 교만을 넣어주고 큰 사명이 있다고. 이제 악한 영이 사람을 속일 때는요. 성령을 가장합니다. 광명의 천사도 가장하지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가 이 종말에 할 일이 있다. 너를 크게 들었으리라. 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가지고 속아.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아주 성경을 잘 풀어 설명하는 것 같고 말이죠. 어떤 때는 또 희한한 소리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인격의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양신 역사라고 교회 역사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사생활 지나치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양신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제넘게 전광훈 교주에 대하여 양신 역사다 아니다 딱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역사가 있어 보인다 이겁니다.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도저히 그런 양신 역사가 아니고는 그렇게 험한 말. 아니요, 며칠 전에 또 하나님도 양심이 불량이야 그러는데 하나님이 양심이 불량하대요. 어떻게 목회자라는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양신 역사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양신 역사는 한편에서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강하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떤 땐 성령의 사람, 어떤 땐 또 이상한 사람 이렇게 막 헷갈려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전광훈 씨의 그 장점도 있지만요. 우리가 그런 혼란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정동수 씨도 그렇고 정동수 목사도 그렇고 전광훈 교주도 그렇고 환란전 휴거를 자꾸 선동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오해받습니다. 환란전 휴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세대주의라는 애들이 장난친 거에 불과한 겁니다. 왜 그거를 답습하고 그렇게 떠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 함께 공부하면서 가급적 건전하게 우리 66권 전체 도구마에서 포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룰 안에서 또 어떤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지명, 특정한 나라를 막 이제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곡과마옥 전쟁이 무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라는 등 그렇게 선동하는 거에 속지 말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꼼이라 하신 대로 기름과 등을 가지고 주의 오실 날을 사모하는 다섯 신부처럼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이 찬송 그대로 항상 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이 세상이 험하지만 정말 잘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싸워가지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수상한 사천과 같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인쳐진 승리한 성도의 길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